안녕하세요. 이번에 침례 받게 되었고 이번에 침례 교인이 된 권민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조금 더 이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침례라는 문화에 조금 더 익숙해 있던 사람이긴 했습니다. 원래 다니던 교회가 이제 침례교였어가지고 그래서 20살 때까지는 거의 그 교회에서 있었다 보니까 위에 어른분들이나 또는 형 누나들이 침례 받는 장면들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침례 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도 받을 수는 있었는데 안 받았었어요, 침례를. 좀 내가 아직 그러기에 부족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많았었고, 그리고 위에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멋지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다른 한편에 드는 마음으로는 내가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었고, 뭔가 침례를 받는다는 게 약간 계약서에 도장을 찍듯이 뭔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에 확증을 하는 느낌이었어가지고 침례를 조금은 뒤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 한동대학교에 오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침례교회가 잘 없다 보니까 그냥 좋은 교회 다니자 하면서 다른 교회나 혹은 학교 채플이나 이렇게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침례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잊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졸업을 앞두고 또 좋은 교회에서 또 침례교회에서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또 많은 분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참 내 안에서 위대하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침례를 받고 이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일주일 동안의 삶을 잠깐 이제 침례 간증 준비를 하면서도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내 삶에 크게 변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건 뭔가 나의 신분의 변화에 있어서 나에게 주는 부담감이 확실히 생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마치 공인이 되면 사람들 앞에서 말조심 또 행동조심 하게 되듯이 내가 침례 교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고백한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는지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나를 점검하게 되고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제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침례가 저에게 주는 좀 중요한 가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을 했다는 것에 더욱이 막중한 책임감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면은 그 말에 많은 무게감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같은 백성들인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약속을 했다는 것 또한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 삶에 있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주는 것이 여러분들 앞에서 침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 삶에 느껴지는 무게감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다, 사람이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들어주냐에 따라서 그 약속이나 고백에 중요한 가치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앙생활에 중요한 스승이 되어주시는 목사님, 사모님, 또 먼저 그 길을 걸어 나가 주시고 그 길을 저보다 앞서서 세워가 주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그리고 저와 함께 앞으로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지어갈 우리 위드 청년의 여러분들, 그리고 그 뒤를 또 든든하게 맡길 수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초등학생 여러분들, 그 앞에서 고백을 했다는 것이 모두가 이제 같은 목표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다는 것에서 그 안에서의 고백이 앞으로의 제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삶은 돌이켜보면 그다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나갔고 또 그 문화에 비교적 익숙해 있었고 대학교 또한 또 하나님 안에서 학생들을 키워내는 좋은 학교인 또 한동대학교에 와서 그 안에서 신앙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을 얻어 나갔는데 졸업을 앞두고 앞으로 이제 제가 먼저 졸업한 친구들 또 저보다 먼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서 신앙을 지켜서 살아나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끼고 또 졸업을 앞둔 입장에서도 어렴풋이나마 이제 제 삶 가운데서도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무너짐과 또 넘어짐의 순간이 또 언젠간 분명히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오려 할 때 이 순간을 침례의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또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비록 시간이 지나가면서 몸이 떨어지고 또 자주 못 보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힘든 순간 가운데서 나의 침례를 함께 지켜봐주고 그걸 응원해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과 또 그걸 지켜보고 있으셨던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억하면 그러한 힘든 순간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이 침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보잘것없는 제 삶에 그 당신의 크신 계획 아래에 두신 하나님께 더욱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읽고 간증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의 앞절되는 저번 주 말씀이었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내용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제가 여러분의 이런 사람이 되어드리도록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제 삶에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시면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하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침례를 받고 침례교인이 된 위드 청년회 회장 심호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침례를 준비하는 과정과 침례를 받으면서 느낀 점을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지냈는데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다라는 말처럼 신앙적인 성장이 매우 더뎠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주일 예배에 10분 이상 지각하는 것이 기본이었고 또 이제 때로는 그냥 그래 나 오늘 교회 갔으니까 하는 삶을 살기도 했었습니다. 어릴 때 집 근처의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에만 의의를 뒀었고 하나님의 임재나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제가 중학생이 될 때 근처에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는 그저 사람들 앞에 서서 어떤 행사에 내가 주인공처럼 보여지는 것이 신난다는 그런 어떤 청소년의 그런 철없는 청소년의 모습을 보이면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처음 만나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하나님은 그렇게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사실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저랑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교리를 통해 만난 하나님이었기에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교리를 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 속에서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청소년기에 보낸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집중하기보다는 율법과 교리에 집중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함께 더 읽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실 청소년기까지 이 말씀을 볼 때 나는 교리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 라는 많은 착각 속에서 빠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달랐다는 것을 저는 대학교에 와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고 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기존에 저의 생각이 얼마나 좁았었는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찾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에는 때로는 나를 이끌어다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앉혀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그냥 교회를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지지해주고 붙잡아줄 공동체를 찾게 되었고, 저는 그렇게 회복과 쉼이 있는 행복한 예배 공동체인 유광침례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 유광침례교회에 오기까지도 여전히 제 연약함들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장로교단에 다니고 있던지라 그러면은 내가 다른 교단의 교회에 가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있었고, 내가 알아오고 배워왔던 것들이 부정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를 깨기 위한 첫 결단이 저는 이곳 유광침례교회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유광침례교회에서 회복을 누리고 쉼을 얻어가면서 작년에 침례식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이 침례의 기쁨,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뭔가 침례를 내가 꼭 받아야 되나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침례식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또 침례식에서 스태프로 함께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저는 그때 한 가지 후회를 하게 됐습니다. 난 침례 신청서 작성할 걸. 물론 그렇다고 올해 제가 침례를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부족한 것도 있었고, 저와 주변 사람들 그리고 저와 제 자신의 관계 속에서 참 아쉽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청년의 임원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를 채워야 된다 하는 압박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망설이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너가 모든 자리를 채우려고 하니?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지 않겠니?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들은 마음은 내가 올해 침례를 받지 않으면 내년에 똑같은 후회를 하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올해 내 침례의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에서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침례를 받은 후 침례교인으로서 제가 살아갈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제 삶 속에서는 정말 스스로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두려워했던 부분들도 많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비웃기도 했고 원망하기도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의 답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으로 방향성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함께 증인이 되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침례를 받게 된 청년 임현호라고 합니다. 침례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침례를 받은 이후 느끼고 다짐했던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기 전에 저는 모태 신앙이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기독교 대안학교에 다니고 졸업한 이후에도 한동대학교라는 기독교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깨지고 부서지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삶이란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동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저의 신앙은 너무나도 큰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교파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선교단체에 몸을 담궈서 한동대학교 안에서도 신앙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에서 기독교 엘리트 코스를 탔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선생님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서울에서 다니던 교회 목사님에게도 인정받으면서 그 비닐하우스의 안락한 곳에서 잘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겉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단체들을 섬기면서 더 이상 내 안에 죽이지 않은 자아는 이제 없는 것 같다는 그러한 오만한 착각들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보다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방학 때 항상 선교를 나가면서 나의 모든 시간과 마음 그리고 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열심분자인 나에게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의 열정과 노력이 아닌 나의 중심을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소중한 진리를 배우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빈틈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저에게 공황장애와 불안 그리고 여러 아픔들로 약을 먹으면서 학교를 총 4년간 쉬게 되었습니다. 버거운 군대 생활과 2년 동안의 휴학 기간은 나의 연약함과 쇠약함의 끝을 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가기 싫고 어려운 그 순간 가운데서도 더 붙잡을 것이 없어서 성경 앞에서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이러한 아픔이 나의 신앙의 전성기에 찾아왔다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가장 값진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곧 말씀이셔서 그 말씀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그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여 한동대학교로 돌아와 유광침례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유광침례교회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연합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배우고 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광침례교회에서 받는 그러한 침례를 너무나 당연하게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최근까지도 이 세례와 침례라는 의식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너무나 엄청나게 큰 역할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었습니다. 의식이 아닌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내 안의 착각 가운데 침례와 세례와 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의식들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만한 생각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한 성찬과 침례는 연약한 나라는 인간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여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졸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가 예수님 앞에 다시 서고 또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허락한 그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침례를 감사와 떨리는 마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침례 30분 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조금은 불안했던 나의 마음을 성도들의 기도로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른 것보다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기쁨이 느껴져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침례를 받은 이후 이 침례가 나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사랑임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로 죽고 다시 살아나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죄를 이길 힘을 허락하신 것은 아들을 제물로 드린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내가 이러한 사랑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고 마치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들 때에도 또 의심이 넘쳐 흐를 때에도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것,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버티는 것, 이것이 침례식을 받으면서 경험했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이 삶에서 어떠한 큰 변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굳게 설 수 있었고 그 본질에 굳게 서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고백이란 이미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백이 더 하나님 앞에서 깊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이 신앙의 삶을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준비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분들에게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침례를 받고 침례 교인이 된 위드 청년의 조서진입니다. 지난주 침례의 고백을 하나님과 유광침례교회 성도들 앞에서 드릴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을 드리기까지의 제 마음과 결심 그리고 제 삶에 대해 부족하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작은 교회의 목회자 자녀로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면 제 가족의 삶에는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셨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모두에게나 그러하듯 끊임없는 시련과 문제들 혹은 좌절과 실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안함과 행복을 아는 까닭은 저를 둘러싼 상황이 아니라 이끄심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실 제 신앙의 시작은 목회자 자녀로서의 부담과 시험만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모든 것이 어려운 나와 달리 삶과 신앙을 여유롭게 살아내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겼다는 말씀처럼 제 삶이 힘드니 만나주셔서 저도 바울처럼 모든 어려움이 분토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매일 만나달라고 울며 기도할 때 예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 빛나는 사람인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했으니 저에게 회복하고 싶던 다음 단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20살에 처음 유광침례교회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참 많은 섬김의 손길들을 보았습니다. 사랑으로 돌보아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식사로 차량으로 찬양팀으로 청소로 그리고 기도로 섬겨주는 모든 손길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저도 크고 작은 일들에 함께 섬기며 비로소 속하여 들어갔을 때
어렸을 때는 죽어도 싫고 부담으로 느껴져서 떠나고 싶던 일들이 헌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섬길수록 이상하게 교회가 좋아지고 성도들이 좋아지며 함께 기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아름다운 섬김이 보일수록 혼자 섬겨나갈 부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길래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 헌신해야 할까 원망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토요일에 나와 해야 했던 청소도 친구들이 다 놀 때 해야 했던 반주도 점심 준비도 누군가의 헌신이 너무나 필요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섬김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게 이제는 교회는 그냥 가고 싶은 집 같은 곳입니다. 저는 유광침례교회에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신앙의 성장들을 거쳐 지난주 사랑하는 유광침례교회에서 침례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함께 고백을 지켜봐 주셨습니다. 사실 침례를 다짐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보는 것처럼 아주 멋진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매번 그렇듯 부족한 제 자신을 이번에도 발견했습니다. 유광침례교회에서 두 번의 침례식을 보며 침례의 고백을 드리는 성도들이 너무 귀하고 대단했지만 저는 아직 그 고백을 드릴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제 자신은 세상에서 멋진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길 바라는 모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은 열망이 가득하지만 세상 안에서 좋아 보이는 행동과 말 그리고 행색으로 살아가길 누구보다 원하는 제 모습에 참 많은 괴리감을 느껴왔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만 붙들며 살고 싶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동역자들을 보며 오히려 세상적인 잘남이 더 좋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저는 침례를 받고 나니 그저 너무나 시원한 마음이 듭니다. 특히 이 고백을 하나님과 사랑하는 유광침례교회 성도들 앞에 드리니 세상에서도 또 신앙 안에서도 잘하고 싶어 저울질하던 저의 정체성을 확실히 다짐한 기분입니다. 제 고백의 증인들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숲침자 교육에서 침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의미를 배우며 이전의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고 하기엔 세상적인 욕심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고백 대신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세요 라는 한 발짝 물러난 고백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는 물러나지 않고 나의 정체성은 세상 속에서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바보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매일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빌립보서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과거의 모습을 과감하게 부정하며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며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함께 증인되어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